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앞서 나가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아도 막상 지도자가 없으면 금세 나태해지고 풀어지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그로 인해 낙심해서 주저앉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하던 사람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으면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연수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염려되어서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처럼 자신이 없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이니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면서 또 항상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복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력가에게 복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이나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주님의 뜻은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들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온전히 복종할 때 그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종국적 구원의 영광을 주십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도 내 생각을 접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으니 목숨 걸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충성하라고 하셨으니까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 충성하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충성하면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좀 바쁘네요.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예배 하루 쉬어야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가만히 있던 나를 남편이 속을 긁어놨어요.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는 전도하러 못 가요. 이 마음 가지고는 기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용서하라니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세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아유, 나는 누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는 가지만 저는 이 교회에 충성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 내 생각, 내 뜻대로 그저 편안한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내 생각, 내 고집을 세우는 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일 매 순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예의 고달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자기 생각을 섞어서 보고했던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하다가도 한순간 실수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함께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복종했지만 지금 자신이 함께하지 못하니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 복종했어도 오늘 복종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겸손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성도들 간에도 서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당시 빌립보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하나가 될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에 분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자기가 애정을 쏟았던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렵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갇혀 있는 자신의 현실에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시비거리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서로 자기를 나타내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만과 불평이 생겨나고 결국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원망과 시비가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그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물이 쓰다고 불평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구원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비방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나타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이 어머니가 그렇게 와서 간청할까요? 그래도 내 아들 정도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수준이 높고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지는 않았겠습니까? 그 일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분하게 여겨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만은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분쟁으로 인해 미워하고 원망함으로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분쟁을 없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하면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투덜거리며 수군거리는 불평을 말합니다. 시비는 원망할 때 나타나는 논쟁과 의심으로 생겨나는 다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 정준교회 성도들이 비록 성도 간에 마음이 좀 안 맞더라도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더라도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준교회는 교만은 버리고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교회 안에서 겸손한 신앙인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장로인데,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겸손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했어도 그것으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있는 곳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비가 있는 곳에 화해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죄악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피곤합니다. 하루하루가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도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도 젊은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또 부모가 된 우리는 또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서 말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든 말세가 아닌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세로 더 빨리 달려가느냐 조금 늦게 달려가느냐 하는 차이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도 온갖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난무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즉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서 빛들로 나타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옳다고 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라고 해도 아닙니다, 그 길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신의 권력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빛된 사람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이런 간청을 합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왕이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게 하세요. 즉 아무것에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왕의 권위를 좀 세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십시오. 그러자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만든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고,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다니엘은 더욱더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빛으로 사람들을 비춰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 이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빛들로 나타내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물론 다른 번역은 아닙니다. 표현의 약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세상은 빛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 빛이 공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빛이 사람들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빛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빛은 공해야, 저 별빛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의 별이 너무 밝아서 저 불편하다, 저 별이 좀 안 밝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밝게 비추고 있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게 떠 있는 별을 보면서 마음의 쉼을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내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요란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서도 안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세상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거나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치는 빛은 공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옆집 분들 전도하시고 마을 분들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교회 올 사람이 아니요. 아니 교회 올 사람 따로 있고 안 올 사람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성실하고 착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몸이 달아서 저것들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얼른 데리고 와서 내가 구원시켜야지, 그래서 더 먼저 불러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직분자라고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치는 빛은 공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내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비치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에 가려져서 빛을 내고 있는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에 앞에서 오는 차가 상향등을 켜고 오면 차가 안 보입니다. 그냥 불빛만 보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치는 빛은 빛만 보여야지 내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내는 빛의 삶입니다. 그렇게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지만 자기 자신은 감추는 한없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세상의 빛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교만에 빠져 빛 공해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며 이 세상을 점점 더 아름다워지게 만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겸손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세상에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복종해서 모든 일에 겸손한 삶을 살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그 위에 자신이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것이 주님을 만날 때 자기의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간절히 소망했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 마지막 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 마지막 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